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2022년이 주일이 5번 남았습니다. 5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있을 4주 동안에는 대림절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일요일이 주일이 5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보고 또 교회력에다가 이제 색상을 이렇게 의미를 할 때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 보라색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죠. 우리 1년 중에 있어서 교회력은 2번의 보라색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순절이고요, 하나는 대림절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기간을 우리도 같이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을 우리 40일 통해서 사순절로 보내고 있고, 보라색. 또 이제 우리 대림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5번 남은 이 주일 동안 예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에 무엇으로 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5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번은 어떻게 나누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지저스라고 하죠. 지저스라고 표기할 때 지저스의 스펠링 앞뒤를 따라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저스의 J,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다 알다시피 justice는 정의라고 하고 있죠. 정의. 뭘 정의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인데,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오늘 제목인 justificati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5글자는 신학적인 용어로 2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는 오늘 의롭다 하심 그리고 칭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칭이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서 다 나타나고 있지만 주로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주로 바울 서신에서 주로 칭의,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을 이 용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전달할 때에, 근데 이 바울은 무슨 말을 이렇게 주로 썼냐면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했고, 이 논리적인 얘기를 법률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률 용어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 이것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건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한테 그 죄를 판결한 거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무죄인지 죄가 있는지 무죄인지 그걸 이제 정하는 게 이제 판사죠. 그리고 이 판사 심판하시는 것, 이 심판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조금 더 삥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오늘 본문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살펴볼 텐데 21장에 있는 이 사건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잠깐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또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치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살금살금 가고 있는 그 중입니다. 가고 있는데 이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땅으로 갈 때 바로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 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에돔 땅으로 가면 바로 이제 삥 이렇게 둘러서 가지 않고 그 직진하면은 이제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려고 이제 모세가 에돔 땅의 왕인 에돔 왕에게 가서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그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이 있는데 이 곳을 가로질러 가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혹시 우리가 거기에 뭐 무슨 물건들이 있다면 절대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뭐 건드리거나 우리 물이라도 마시거나 열매라도 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값은 우리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의 왕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회를 한 거예요. 바로 질러 가면은 시간도 단축되죠. 시간이 단축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힘도 에너지도 비용도 단축이 되고 어떤 식량도 단축이 될 수 있어요. 비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방법을 다 이제 내려놓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뭐 5분 거리를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무릎 꿇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 가는 중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5절이에요. 5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거는 그냥 불평불만인 거죠. 왜 우리를 여기서 내버려 줘서 죽게 하십니까? 라는 그 얘기보다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비꼬는 거예요.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뭐게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인 거예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감정이 상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이제 싫습니다. 이거 그만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 고난을 주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혹시 마음에 있는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막 질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미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정신을 못 차리네 하면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전부 다 깨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불뱀들이 쫙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서 다 깨물게 하는데 전부 다 이제 다 물려가지고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 이스라엘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에 편하게 그리고 빨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하게 그리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편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회하여서 지체하여서 가게 되니까 광야가 싫은 거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을 놀아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광야에서 쾌적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늘 별미를 먹으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편리하게 쾌적하게 빨리 서둘러서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이루고 싶은데, 좀 편하게 편리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괜히 주변에 투정을 부리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정말 죽습니까?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다른 것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야 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언을 하나님께 하고 나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교육을 시켜주시는데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깨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주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제 뱀들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불뱀들이 막 몰려오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그때 떠오른다. 우리는 피해갔었던 애굽에게 당했었던 그 재앙이 우리한테 떠오른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 좀 전해달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불뱀 때문에 죽지 않도록 방법을 하나 마련을 해주십니다. 방법.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너희가 깨물렸었던 그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물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게 낫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불뱀으로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무에 달린,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끝났나요? TV 한 번씩 꽤 돼가지고 위기 탈출 넘버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뱀을 만났을 때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독이 퍼지지 않게 묶어라 뭐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꼭 쪽쪽쪽쪽 빨아가지고 배에서 뱉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겠고, 그리고 혹시 더 몸이 퍼지게 되면 그럼 여기는 그냥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다 잘라내라, 그래서 이거라도 살려내라 라고 그런 위기 탈출 넘버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우리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에게는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이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어떤 응급처치로, 수술로, 우리의 행위로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퍼지고 있는 그 죽음의 어둠의 세력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법으로만 그것을 전부 다 중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스라엘이 이 불뱀으로부터
불뱀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사망 권세를 벗어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 헌당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내가 이 부서에 얼마나 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내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찬양팀 안 시켜줘? 내가 하면서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행동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들, 그것에 대해서 내 의의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깨가 축 늘어지게 되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원은, 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행위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믿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의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박다윗을 구원하느냐 마냐라는 것을 볼 때에 제 모습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구원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은 행위이고 객관적인 수치가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좋아,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으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국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 열심히 하고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해서 그래서 구원을 결정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예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행위가 먼저이냐 믿음이 먼저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원이 먼저이냐 행위가 먼저이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행위, 행동, 그것이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행위로도 지혈로도 사망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혈이든 독을 뽑아내든 행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달린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9절입니다. 세 번역.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쳐다보면 다 살아났대요. 여러분들, 물린 사람들 중에 구리로 만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살았지만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단지 그뿐입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생명을 얻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 떡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오경에 있는 이 초창기에 있었던 이 이야기, 떡밥이 언제 회수가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떡밥이 회수가 돼요. 자, 3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로 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러므로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자기 의를 따라서 의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의를 찾지 못하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칭의를 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얻게 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떡밥을 주님께서 회수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면서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었던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구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믿는 사람. 이 구약이 믿는 이 구약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나 너가 믿고 있는 그 구약에서 일어난 그 사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노뱀의 그 모형이 사실은 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모두 다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려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예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나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짐을 지고 있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지키려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도무지 우리의 그 어떤 의로서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칭의, 의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죄들 있죠.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뭐 그 밖에 모든 여러 가지 죄들.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단 죄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는 죄 아래에 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죄에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아래에서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구조자가 와 주셔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죄인에서 의인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보다도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신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먹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다는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는 그 유전자가 DNA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모든 인류에게 전부 다 퍼져 있어서 이제는 그 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과 그리고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에덴에서 살 수 있었지만 이 불순종이란 죄가 오게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극복할 수 없는 거리로 이제 간극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게 되었고 그것을 잇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함께 살 수가 없느냐? 왜 우리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느냐? 왜냐하면 빛이 있을 때에는 어둠은 모두 다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속성은 전부 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전부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줄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게 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있기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는 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안에 휘장을 지나가게 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 16장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에 법궤의 속죄소 위에 아무 데나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기 때문이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죽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죄에 대한 어떠한 모습으로 그냥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늘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나서 몸에 소리가 나는 방울을 차고 들어가서 몸에는 또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거기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다가 혹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죽게 되면은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게 되면은 밖에서 소리 죽었다 싶어서 끈을 잡아당겨서 그렇게 시체를 회수합니다. 그랬는데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진 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휘장 앞에 갈려져 있었던 그 휘장을 걷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담력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된 게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저스티피케이션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죄의 영향을 늘 받고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린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의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때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것을 보고 넘어갔겠지만 그것이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걸 넘어가지 않고 거기 다 죽였어요. 그 집안의 그 청소 상태를 본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신앙 상태를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 거는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거 하나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언제나 연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고 하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간 저스티피케이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불뱀에게 물렸습니까? 어떤 불뱀에 있어서 우리 사망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을 불뱀에게 물린 것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지혈을 하고 있으며 독을 뽑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9절을 읽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찬양팀 올라오셔도 됩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뭐 얼마나 통독을 했느냐, 매일매일 큐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만약에 우리를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야 째짜네, 그거는 나한테 구원의 그거를 판가름하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행위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앞서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앞서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게 큐티 생활, 거기에 따라오는 게 경건 생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성경 통독이고 예배이고 헌신입니다. 봉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를 앞으로 세우지 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라 하시네라는 찬양으로 우리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내 모든 죄에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지키시며 날 자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자녀하십니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지 않으시지만,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 있다면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용기를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와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우리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달리심 앞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겸손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되게 하시고 겸손케 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실함으로써 주께서 맡겨오신 그 모든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들을, 예배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다는 실패할 뿐이지만, 주께서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기로 원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